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라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낭독할 때 우리 전도에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성경을 여러분 낭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강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회심 체험. 네, 시작. 디모데의 회심 체험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바울의 놀랍고도 드라마틱하면서 갑작스러운 회식 체험을 우리가 봤죠. 오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았던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시작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녀서 조금도 내가 뭐 뜨거움이나 뭐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나 그런 거는 없지만 밋밋하지만 조금씩 바뀌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디모데 회심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디모데 회심 체험. 시작. 디모데 회심 체험. 예,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1년이 걸릴지 이 사람이 바뀌는데 1년 걸리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바뀌는 것이 삶이 바뀌는 게 1년, 2년 그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해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자라는 건지 안 자라는지 모를 텐데 어느 순간에 되면 자라있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러면서 일평생의 변화에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 한 통계에 의하면 한 80% 정도가 이런 무의식적인 회심, 너무 점진적이고 너무 이게 말씀드리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저 사람이 참 정체를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보면은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닐지 그런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이죠. 뜨겁지도 않고 막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 우리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녔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이 바뀐 사람인지 변화된 사람인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몰라. 그런데 꾸준히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참석하고 헌금은 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참된 회심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중생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회심을 체험했는 사람이냐 할 경우에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이고도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신앙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고 나서 30년 후가 될지 예수 믿고 나서 20년 후가 될지 예수 믿고 나서 1, 2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회심한 사람, 변화받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것이 있어요. 분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의 믿음이 삶의 전반에까지 이어져서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감격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의지적 순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급진적 바울처럼 아주 급진적 회심 체험을 겪는 사람이든 아니면 디모데처럼 아주 천천히 뭐 바뀐지 안 바뀐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교회에 나와 있는,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아무튼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회심 체험이 있는데 그거는 따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 자기 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질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구원을 얻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하게 깨우치는 사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말마다 하나님의 은혜죠. 참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타락된 본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다가도 때로는 또 휴전했다가도 계속해서 자기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급진적인 회심이든 점진적인 회심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한 지각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과 복음에 대해서 열렬한 진심 어린 믿음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의 회심 체험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는 어떤 회심 체험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회심 체험할 때 첫째가요, 뭐였냐면, 디모데는 유아 시절의 신앙교육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의 회심 체험, 유아 시절부터 신앙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우리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돼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지금은 목사님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게 됐다. 근데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0세에서 3세까지요 부모님이 베드타임 스토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얘가 태어나면 아이 성경책을,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제 탈무드죠. 탈무드. 아이의 성경책을, 또 탈무드를, 특히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뱃속에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성경책을 삽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성경책을 읽어줘요. 계속.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3세까지 아이들의 에게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점점 자라 글을 띄게 되면 스스로 아이들이 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낭독하게 되는데, 낭독하면서 이들이 뭐 하냐면 12살, 13살까지 성경을 암송하게 됩니다. 구약 전체를 암송하지 않고요. 최소한 모세오경까지는 암송을 하게 돼요.
한 188장 정도, 그 정도 되는 분량을 아이들이 그냥 성경에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뭐를 배우냐?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계속 아이들이 육하원칙의 질문이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라는 질문이라든지, 또 상상하는 질문이라든지, 또 연관시키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 중에 탈무드 교육이든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구슬 꿰기라고 하는 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 구슬 꿰기는 뭐냐면 어떤 단어를 내주면 그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을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할례가 그러면 할례에 관한 할례가 창세기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오잖아요. 그 할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에 관련된 구절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우리 컴퓨터에 할례 딱 치면 성경 안에 성경 프로그램에 할례 딱 치면 할례에 관련된 구약이 쫙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장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20세가 되면 친구들끼리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르타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육을 어디서 했냐?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 방문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부모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리니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 말씀에 언급되지 않은 것 보면 분명히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아와 그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의 돌봄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오늘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의 그 연로하신 외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부모님의 신앙교육 말고 저부모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돼가지고 특히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첫 번째 시간 많고요, 두 번째 돈 많고요, 세 번째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서 3대째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 교회 안에 봉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하냐면 손주들을 점심시간에 식당에, 교회 식당에, 아니면 교회 카페, 교회에 또 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 아니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바로 근처,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손주들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그거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고 여러분의 손주를 내가 키우겠다는 신망으로 지금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이 할머니였던 로이스라는 이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녀의 조상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어머니 유니게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유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사도행 14장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트라라는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복음으로 기뻐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대인이었지만 이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성경책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다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또한 그 이야기를 깨우치고 바울이 그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이것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참 그래서 이 디모데가 자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가게 되고 그걸 따라가는 가운데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되다가 마침내는 목사로 돼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디모데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받은 이 신앙 교육이 그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 회심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디모데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 회심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첫째, 디모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은혜를 입은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최소한 구약적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할머니든 또 어머니든 그 두 분께서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구약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씀을 깨우칠 수 있겠어요? 정말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들이 알겠습니까? 뱃속에서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자라가면서 어릴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부모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먼저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엄마라면 아이들을 뱃속에서 못 가르쳤다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우치냐는 거예요. 잘 못 깨우쳐요. 그러지만 그 아이들은 최소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받게 된 거죠.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잖아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세상과 다른 정말 이곳 가정 안에는 너무나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애들이 기도하나요? 거의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제가 봐도
거의 그냥 눈만 딱 감다가 일어나는 거에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할머니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이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기도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뭐겠어요? 자녀를 향한 기도겠죠. 그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디모데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태어날 때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앞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은혜 받은 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들이 발견해낼 수 있도록 부모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깊이 각인됐어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신앙교육 이야기를 쭉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평생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하는 부모의 영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4,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전체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할례를 받거나 제사를 하거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일평생 사람들은요 뭔가를 수행을 하고 자기가 금욕을 하고 자기가 뭔가를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죄를 씻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하고 구약의 모든 전통을 따라 살아왔던 유대적인 환경에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의 삶, 하나님의 사랑의 삶,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을 덮었다는 거죠. 그런 그 은혜에 하나님의 감격에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것처럼 16절에 보면 16, 10절에 보면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일을 선하게 하는데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엄청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는요.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그의 영혼 깊숙이 소중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 디모데를 키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잠언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정말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부모예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7절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강건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하브르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런 배경 가운데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요, 거의 다 튕겨나가요. 그런데 아이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결단할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중독에 빠지면 사람이 못 헤어납니다. 절대 못 헤어나요. 술이든, 어떤 것이든, 드라마든, 뭐든지 여러분 뭔가에 빠져들면 사람요 잘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전두엽에서요, 여러분 놀랍게 이 전두엽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전두엽의 이 분별 판단하는 능력이 회복돼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되면 전두엽 안에 여러 가지 유런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런이 있어서 이거를 유런들이 있는데 가지를 막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여러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되면 그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어릴 때는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애가요. 그런데 중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히 성경 모르는 애야. 하나도 모르는 애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는 뭐 성경도 알고 막 말도 하고 막 아브람 이야기도 하고 이삭 이야기도 하고 야곱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어렸을 때 막 같이 이야기하면 막 따라서 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오면 얘가 말도 안 하고요. 애들이 그냥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그냥 무조건 가지치기 해버려요. 딱딱딱 가지치기 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요, 이 전두엽에 다시 전두엽의 분별하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들이 커지면서 잘못된 것과 바른 것과 신앙의 길이 확 열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글을 써야 돼요. 신앙은요, 내가 말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휘발성이거든요. 듣는다고 해서 휘발성이거든요. 내가 글을 적으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정립이 되는 거예요. 글을 쓰지 않으면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낭독하시고, 그리고 그 낭독한 것들을요, 여러분이 잘 써나가면서 요약 정리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뿐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하브르타예요. 여러분, 나는 기대가 커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신앙이 말씀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기도로 성장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의 기둥처럼, 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기둥처럼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교회에서도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글을 써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겨진 믿음의 말씀은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거든요. 이 천국 비유 가운데 31절과 3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천국을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 겨자씨 하나를 갖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가 어떻습니까? 작잖아요. 아주 작은데 그것이 자라요. 그리고 풀처럼 커요. 그리고 풀보다 더 커요. 그러면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신앙의 단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뿌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씨앗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뭐 처음에는 감지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해져 가고 변화져 가고 있는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는 가운데 점점 자라가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견고해지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모태신앙에 대한 착한 디모데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모태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은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말씀이 각인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점점 천천히 강하게 자라할 것을 여러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좀 붙여서 이야기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태신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모태신앙의 경고는 되게 중요해요. 모태신앙을 받은 모태에서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리고 이런 은혜 받은 이 사람들 안에도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나 둘째로 디모데처럼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는데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모태신앙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부모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가 우리 모태신앙을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이가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아이일지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될지 우리가 사실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 얻는 은혜의 체험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성실함으로,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나쁜 짓은 안 하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쁜 일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쁜 일을 안 하면, 그럭저럭 그냥 얌전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뭐가 없냐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다운 회심을 경험 못하는 그런 모태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으로 이 모태신자로 어릴 때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먼저 내가 이런 기회를 얻게 신앙의 말씀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았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자녀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후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와서 심판의 날이 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 얼마나 가르쳤는지 신앙적으로 그리고 가정예배는 정말 얼마나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삶이나 영적인 삶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 중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모태신앙에 몇 가지 경고가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자신들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야, 나는 진짜 내가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십니다. 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장로예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데 그냥 교회 한두 번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을 조금 더 제가 가르쳐 주겠지만 참다운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요 그냥 교회 그냥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났냐라는 것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내가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뱃속에서 그 자녀를 받고 유아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자식, 당신의 예의 바른 태도,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지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지식, 당신의 예의 바른 태도, 당신의 종교적 의식, 정기적인 참석, 경건한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 어린 아이들이 계속 교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양은 있잖아요. 모양은. 형태는 딱 있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거기서 딱 거기에요. 그냥 거기 그 수준. 여기서 더 발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있어요. 그 사람.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진리의 지식이 조금 더 있어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나는 옛날에 제자훈련도 받았고요. 또 나는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 안 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도 해요. 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하냐?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조금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어떤 분도 있냐면 내가 또 이거 배워요? 여러분 배워도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배웠던 걸 또 반복할 때 오히려 그게 안전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근데 나는 배우기만 했지 확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은데 사람들은요 예전에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계속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로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확신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안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목사는 뭘까요? 목사는 신학대학 나왔고요. 목사는요 계속 성경 연구했어요. 그거 배울 게 없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요. 성장해야 되고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그분이 발전할 가능성도 없고요. 신앙에서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어린 시절 부모의 신앙 교육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죄를 죄스럽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따분하고 음, 피곤하고 음, 감정과 환락을 더 좋아하고 음. 기도나 성경의 소중함을 멸시하고 더 쉬운 길을 찾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대수롭게, 죄를 대수롭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해가 됐나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것이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 신앙생활을 아주 따분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좋은 방종과 활락을 더 쫓아가고 기도나 성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멸시하고 어떻게든지 쉬운 길로 목사님 교회 주일날 안 나오면 지옥 가나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그 말은 뭔 말인가요? 다 그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쉬운 길을 막 찾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을 좁게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 문을 자꾸 좁혀야 돼.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네. 아무튼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한 경고예요. 제가 분명한 경고를 줬습니다. 이제 참된 회심 이야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회심, 내가 정말 디모데 같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참된 회심에 대해서 안 나왔나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참된 회심이 날아가 버렸네. 여러분, 참된 회심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적어보세요. 참된 회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있어요.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막 쫓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인정합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아주 낙심돼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 꼭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회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 모태신앙 중에서도 반드시 있고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추구함.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과 또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나 가정 안에서 기도나 그리고 공적인 일에서 늘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자신의 마음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자각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이 돈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이 죄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잖아요. 그리고 방종하게 하고 환락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형제 자매의 형편을 살펴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다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참되게 회개하는 회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의 회심을 통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경고가 있다는 것을 그 책임과 그리고 경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 마음이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서로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 간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회심자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